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는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벗어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있어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매우 명확한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유혹과 시험, 고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세상과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보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는 올바른 지식과 분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각오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버려야 할 6가지 어린아이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대교의 관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믿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믿음을 시작할 수 없지만 회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역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세례들입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결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에게 손을 얹는 것으로 희생제물과 동일시하는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약성경에서 줄곧 가르쳐온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왕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고 우리를 교훈하고 있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떠나온 어린아이의 일을 다시금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놀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어른이 되어서 보면 너무나 유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인형이나 장난감 자동차가 가장 중요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청년이 되면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서 가치에 대한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에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좋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더 깊이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2절과 13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하고 완전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